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름 너무너무 유난히 무더웠는데 오늘 비도 오고 그래도 한결 나아져서 우리 모두 이렇게 잘 건강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 하려고 그동안 공을 들여온 일인데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을 간혹 겪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온 것이죠. 근데 그 계획한 일이 어느 날 내 눈앞에서 갑자기 뒤집어지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런 일을 겪으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봐서는 도무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땐 어디를 봐야 합니까? 위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쪽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이 애를 쓰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큰 방향 안에 결국은 이렇게 융합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깨달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9장 1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에스더서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2인자 총리 대신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유다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에스더 3장 10절을 보면 하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 아각은 누구인가?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의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인 것입니다. 성서에서 아말렉 족은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종족인데 아주 잔인하고 너무너무 교활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약한 데만 그 알아채고 거기만 골라서 공격해서 물어뜯는 그런 짐승처럼 묘사되는 민족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악의 실체를 성경 안에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좀 전진을 하려고 하면 그 가는 곳마다 만나는 악한 그런 움직임인 것이죠. 여기 아말렉 왕족 출신 하만도 아주 전형적인 아말렉적 행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만을 보십시오.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모르드게는 유다인인데 유다인인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보고도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고도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지요. 근데 이 표면적 이유의 아래 심층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흐르는 그 역사적 대결, 그 영적 전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하만이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만은 나한테 절을 안 했으니까 너를 살해하겠다 하는 그 사적 복수심을 넘어서 민족적으로 유다인 전체를 인종 청소를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냥 일반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악 덩어리가 그 하만의 사적 계획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반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악한 움직임에 제동이 탁 걸려버리고 완전히 더 나아가서 역전되는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어두운 계략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왕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이참에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을 주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는 조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은 지금 이 페르시아 대제국 안에서 무슨 유력한 민족, 숫자가 많은 민족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뒤를 봐줄 만한 권력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인물을 내 뒷배경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국의 권력 서열 2인자 그 한 사람의 그 사특한 계략으로 전체 유다 사람이 다 죽고 망해야만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인물, 힘 있는 인물 그 사람 중에 하나, 민족 중에 하나 없어서 그냥 다 죽고 망해야만 하는 이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이 힘없는 유다 민족인데, 오늘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가진 성경 9장, 에스더 9장, 똑같은 9장인데요 10절, 15절을 보십시오. 10절, 15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아멘. 15절 말씀,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문제 10절과 15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수능 언어 영역은 아니지만 뭐라고 답들을 주고 계시네요. 공통점이 무엇인가? 아말렉족과 유다의 대적을 우선 진멸하지요.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8장 11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8장 11절. 거기에 아하수에로가 내어놓은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유다인들을 죽여라 하는 1차 조서 말고 그걸 역전시켜버리는 2차 조서의 내용을 보면 유다인이 그 대적의 재산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건 또 답이 없으시네요. 가지라고 했습니까?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지라고 했지요. 근데 유다인들은 좀 전에 읽은 9장 10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재산에 손을 댑니까? 안 댑니까? 1원 한 푼도 안 내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인가? 지금 이 싸움이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에 면면이 흐르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일반적인 그 군대의 전쟁 규범이 다 있겠죠. 그 전쟁 교범대로 이리저리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 사람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그런 전쟁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직접 싸우셔가지고 맨 먼저 들어가서 그 핵심부를 완전히 망쳐버리시고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대부분 이스라엘 쪽에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주로 시작이 됩니다. 적군의 거대한 군력이 아주 이 민병대 수준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압도해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다. 눈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건 민병대고 저건 엄청난 군력을 가진 최강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전투 교범 1조를 하여튼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쟁의 원칙 중에 하나가 헤렘 전쟁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대적을 철저히 진멸하되 전리품의 사유화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즉 전쟁 참전자가 자기 사익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나를 위해서 너를 흡수하고 너를 정복해서 내 발 아래에 두는 그런 제국주의적 전쟁, 나를 불려가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전쟁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정의로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원칙 아래서 수행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뜻, 내 힘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흔히 세상에서 수행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걸 알아들어야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 자발적인 의지를 들여서 이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읽은 그 11절에 읽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2차 조서에는 재산을 탈취하라고 허락이 되어 있고 명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이 의식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속으로 영이 딱 깨어서 그 전쟁에 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깨어서 대적은 진멸하되 대적의 재산에는 손을 일절 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인들은 내 욕심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자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싸운 것입니다. 사사로운 자아가 죽는 전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 모본을 사실 누가 제일 먼저 보여준 것입니까? 이 에스더서 안에서 에스더지요. 이 위대한 여성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실은 그 모본을 먼저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서 민족을 품고 민족을 향한 위대한 모성을 에스더가 보여준 거예요.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그가 누구이든 그는 다 죽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에스더 4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요, 그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내 사사로운 자아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뚝 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에스더는 살았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은 죽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살아서 영광스럽게 그 자기의 뜻으로는, 자기 뜻 수준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위대한 역전의 은혜, 명예 회복의 은혜, 마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살아남의 은혜, 부활의 은총을 죽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원리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군자라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화를 많이 냅니다.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 화날 일이 많죠. 그러면 그 화를 일으킨 사건, 일으킨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화를 일으킨 그 대상,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화라는 그 에너지, 그 역동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위를 보는 거예요. 한 차원 높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 그 사건이나 혹은 그 화 자체에 묶이지 않고 그 화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 일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뜻이 뚜렷이 속에서 이렇게 희미하다가 뚜렷이 위로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내가 주먹을 꽉 움켜쥐어야 하나라도 더 얻어낸다, 하나라도 더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내 자아의 전쟁으로 싸워간다면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많이 얻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것만큼 피곤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기려고 아득바득 하는 동안 나는 내 건강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거예요. 더 얻으려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입힐 만큼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웠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가진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빈손인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과 상처만 남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가인의 자손 람에게 고백에 등장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23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배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의 이런 고백적 실토의 뿌리는 그가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 누구에서 시작합니까? 가인에게서 시작하죠. 여러분 창세기 펼쳐서 혹시 한번 4장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거기 가인이 등장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아의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그 자아의 전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극도의 불안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 정체의 모를, 그 이름 모를 불안으로 인해서 17절 말씀, 인간은 처음으로 성을 쌓습니다. 문명의 시작이지요. 이어지는 20절,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21절 말씀,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22절,
두발가인은 금속으로 도구와 각종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최고의 전문가 기술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문명이 복잡해지고 분업화되고 이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23절에 이르러서 인간의 문명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자아의 싸움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라멕, 이 라멕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내 형제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보다 약한 자 소년을 죽였다. 가인은 7배의 벌이지만 내 인생은 지금 77배의 벌을 받으면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아의 전쟁 수행자의 삶은 그렇게 불안과 죄책감과 자기 혐오와 자기 저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거기 3장 23절부터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자아의 싸움을 싸우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중간에 유혹되고 착각해서 그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자아의 싸움을 싸우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역사의 중심에 대고 복음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인적 저주와 라멕적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끌어내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영적 역동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 것입니까? 내 싸움이 자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 나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내 힘을 넘어서는 참된 역전의 은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은혜를 실제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라. 보고 좋아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좋은 말씀이,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가 아니라 삼키라고 그럽니다. 삼키라고, 씹어서 맛보고 경험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삶이 만만치가 않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는 게 전쟁이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일하면 일하는 대로, 살림하면 살림하는 대로, 우리는 각자의 전장에서 각자 쉽지 않은 현실, 때로 기막힌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현실은 그래도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그 중에서 어떤 전장은 너무 견디기가 어렵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하기 싫고 두렵고 회피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아니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번에는 내가 이겨먹겠다, 그런 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기억할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내 영혼이 곤고할 때 내가 자아의 전쟁을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곤고하구나 하는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을 그 자리에서 그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용기예요. 근육이 많고 누구를 싸워서 이기고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매몰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전쟁을 싸우겠는가? 그분의 전쟁에 참전하겠는가? 그것이 용기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영혼은 비로소 그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전쟁이 열려서 지금까지 와 있어요. 이미 열린 그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 영안을 열어서 자각하고 그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하고 투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쟁 교범대로 싸워나가는 영적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전장마다 주님이 이루시는 영적 역전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영락의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내 자아의 전장이라고 생각했던 전장들마다 우리 영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전쟁,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때 내 모든 상황을 비로소 내 생각보다 더 바꾸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